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문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자 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0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능곡감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과연 내가 세상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될 만한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단과 결정이 되고 있는가? 내 삶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증이구나, 하나님의 증언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정표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그러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대화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셨던 것일까라는 겁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이틀이 필요해요. 반드시 어떠한 권세,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되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의사가 되려고 하더라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누구가 너에게 자격을 줬냐는 거죠. 우리는 너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무슨 사람이었냐면 성도들의 리더를 장로로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거죠. 우리는 당신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사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전 관리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성전 관리자에게 내가 조금 말씀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게 마땅한 거죠. 합당한 거죠. 그냥 아무 집에나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어디 여행을 갔다가 어느 교회를 들어갔는데 내가 목사니까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담임 목사님도 있고 거기에 관리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아니 당신 누군데 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당시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사실 일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반문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하여 의문점이나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누구에게조차도요? 장로들에게조차도 백성들을 대표하는 신앙의 그 장로들에게조차도 어떻게 해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그 마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들의 결정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게 맞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허락도 없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잘한 이들이 생각할 때는 잘 걸려 들었다라는 거죠. 왜요?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울까? 그것에 지금 곤두서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잘 걸려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죄인들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시고 그러한 사건들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발로 이제 덫에 걸려 들어온 것이죠. 성전 안에 들어온 겁니다. 허락도 없이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잘 걸렸구나. 이제 너는 끝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무슨 권세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라는 거죠. 이제 딱 걸린 거죠. 이제 너는 걸려들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우리가 허락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권세, 세상의 주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성전에서 말할 권세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조금 조금 위축됐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내놓으라 할 만큼의 위치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떼거지로 몰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를 놓고 예수님을 놓고 거기서 막 무슨 권세로 누가 너희에게 허락을 해줬냐라고 한다면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물어봤으니 나도 너희에게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고대 시대, 2000년대 시대에는요, 철학적인 관념이 굉장히 투철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요, 지식인들의 하나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지식의 싸움은 뭐냐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 뭐 한 겁니까? 이제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자기를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질문을 하겠다. 이 질문에 답변을 하면 너희들의 질문에 나도 답변을 하겠다라는 거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3절 말씀에 내게 말하라, 답변을 해다오. 그럼 나도 답변을 하겠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데, 세례자 요한이 누구에게 허락을 맡아서 세례를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허락을 맡아서 세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를 인정해서 세례를 하라고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사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도요, 세례자 요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 세례자 요한은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냥 이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야,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늘의 허락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기 때문에 이들도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요.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서기관으로서, 내가 장로로서 쟤한테 세례를 받아?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죠.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늘의 허락이라고 한다면 왜 너희들은 세례를 받지 않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아니요, 하늘의 허락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그가 허락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세례를 베푼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는 뭐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출발이 어디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것 같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합니까?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요? 주인으로 오셨어요. 말씀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누구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주인이 종의 허락을 받고 일을 하는 거 봤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무엇을 다 하지 못했어요? 책임을 해야 할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담당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그 백성들의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그 장로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짝짝꿍해서 그들이 그냥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만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책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지 아니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들은 다 정죄하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그들을 지금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답변을 하지 못하는 거죠. 주인이 종에게 허락을 맡을 필요가 없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그 자체인 예수가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러니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했느냐, 진리가 아니냐.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너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자격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능력이 먼저냐, 자격이 먼저냐? 능력은 없어도 돼요. 자격이 먼저인 겁니다. 무면허는요, 무면허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가 있어요. 운전면허가 있는데 매일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합당한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의사면허가 있어요. 의사면허가 있는데 계속 수술만 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의사면허가 뭐가 중요하겠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격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성경을 필사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서기관들이었고, 민족의 지도자들,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지도자의 장로들이었지만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다니십니까? 죄인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세리를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가지 않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이방 땅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시고, 그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외면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전해야 될, 그들이 전해야 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래요. 대답을 어떻게 할까?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세례자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너희들이 그를, 세례자 요한을 안 믿으면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해서 따르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래서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도 똑같습니다. 그래, 너희도 알지 못하니 나도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책임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하는 건 남이 하면 격려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면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남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으면 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죄인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죄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죄가 있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겠다. 이게 천국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에게 말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몰라서 말해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해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사실 권세가 없는 자들이 좋아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이 지긋지긋한 계급 사회에서 좀 벗어나보고 싶은, 로마의 그러한 압제 속에서 좀 해방해보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 그런데 그들도 사실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들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세상 속에서 구원이었습니다. 나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로마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 세금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한 왕 같은, 세상의 왕 같은, 대통령과 같은 나 대신 싸워줄 만한 그러한 예수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서 치열하게 정말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육체를 쉬게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더 궁극적인 의미는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 대화를 보면 나도 안 알려줄 거야. 너희들이 말을도 못하니 나도 안 알려줄 거다. 내가 알려준다고 해도 너희가 나를 믿을 거니? 내가 알려준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겠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던 것이죠. 말해도 듣지를 못하고. 왜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서 그 권세를 놓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놓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애초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전하는 권세의 진위 여부,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들에게 허락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오로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 말씀이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 예배하는 자가 있었어요. 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소외시키는 그 여인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에게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소외받던 그 여인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조아라 권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나는 역하나 복음은 강하다라는 거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진 복음의 능력은 강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요, 사람의 지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 우선은 책임을 다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책임 무엇인가? 그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어떤 게요? 그 진리냐 비진리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힘과 권력을 가졌느냐, 그것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위와 물질의 그 모든 것이 인생 가운데 그것이 능력이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신앙의 연수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라도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8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정말로 자랑할 만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능곡감리교회라는 이름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87년의 역사가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과 돈과 힘과 직분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니들이 하지 못하니 내가 온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니들이 전하지 않으니 내가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전히 그 주님을 보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주님을 보고도 여전히 그들은 그 힘과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가 정말로 메시아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놓기 싫은 거죠.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위치에서 내려오기가 싫은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기가 싫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라는 자격은 얻을 수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어야 할 책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서기관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건데 너는 왜 이렇게 결정을 했냐? 누가 봐도 이쪽이 좋은데 왜 이쪽을 선택했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겁니다. 야,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해? 남들은 다 용서하지 않는데 왜 너는 용서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행동, 또 여러분들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요, 성경의 그 말씀보다도 내게 들려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성경의 해석, 성경의 말씀, 우리들의 다짐보다도 사실 우리의 신실한 삶의 태도가 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능곡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여지는 능력,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